시편 25편 14절 한 절을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전하고 들을 말씀은 사랑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을 입을 벌려서 크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음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마셔야만이 여러분에게 영생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사랑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와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영적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좋아해서 육의 감정까지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서로 육의 육을 맞대고 사랑을 하고 감정까지 사랑을 하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이나 감정으로 사랑을 해서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거는 헛된 사랑이에요. 아멘. 영어로서 우리가 맺는 사랑이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사랑의 언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육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감정에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감정에서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또 언약을 맺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안 버린다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로서 언약을 맺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베드로처럼 그냥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맺는 사랑의 관계는, 이거는 영적인 관계요, 영적인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언약은 뭘로만 맺느냐?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과 내 안 보이는 마음이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내가 그냥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감정으로. 그러나 우린 진정한 사랑을 이 뗄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뗄 수 없고, 또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이, 부모가 자식이 예수님과 나의 사랑을 우리 부모가 뗄 수 없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뗄 수 없고, 그리고 내 친구가 뗄 수 없고, 이렇게 사람이, 또 나를 죽인다고 하는 이 권세 있는 사람이 뗄 수가 없고, 먼저 사람이, 그리고 그 무엇도, 세상의 돈도, 물질도,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누구나 그 무엇이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는 어느 위험이 오고 어떤 유경에 처해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함으로 나와 세상을, 내 목숨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언약이 뭐예요? 서로 맺는 거잖아요. 맺는 거예요. 사랑을 맺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줘? 언약은 사랑의 언약인데, 이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누구에게 보여주냐? 친밀함이 있는, 곧 경외하는 자. 이거를 킹제임스 이 성경은 뭐라고 풀어놨느냐면 이렇게 풀어놨어요. 주의 은밀한 일이, 우리 예수님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리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분의 예수님의 은밀한 일이, 이게 숨겨진 일이죠. 감춰진 일이죠. 예수님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이렇게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리로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 언약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맺는 사랑의 언약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감춰놓으신 은밀한 일이다. 은밀한 일. 여기에서는 주의 친밀함이 이렇게 나왔지만, 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친구 중에서도, 사랑하는 관계 중에서도 아주 깊이 관계를 맺는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게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옛날에는 중마고 벗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랬잖아요. 둘도 없는 친구, 이런 사이가 많았어요. 중마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떨어질 수 없는 친구. 이게 친밀한 관계가 딱 단짝이 있는데, 단짝, 죽을 때까지. 이걸 이 중마고라고 그래요. 벗이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은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많았어. 그래서 내 부인에게, 내 사랑하는 부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고,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는데, 내 친구하고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벗이에요. 벗.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예수님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다?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걸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숨겨놓은 비밀. 그냥 이 주석에는, 성경 주석에는 그분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거를 깊이 알기까지는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경외함의 비밀을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자가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가운데 가장 친밀한 은밀한 관계에, 아무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사랑하는 신부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은밀한 일을 감춰놓은 것을,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관계가 예수님의 친구인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당신의 은밀한 일을, 그 친구에게만 말하고 싶은 비밀을, 이거를 누구에게?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은밀한 일을 함께 하나니,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리로다. 뭘 열어서? 눈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그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곧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이런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서 이 하는 관계가 친밀한 관계예요. 친구, 내 아내, 내 신부, 내 자식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관계. 그들에게는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이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것, 그들의 눈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려는 게 뭐냐? 그게 그분의 언약이다. 언약. 우리가 맺는 언약. 중요해요. 사랑의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히 너와 함께 사랑하자. 이거예요. 뗄 수 없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오늘 우리가 매주일 읽는 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몰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지금 이 시대에 구약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 영원한 사랑 언약을 맺기를 원하셔서 이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대로 126절이죠.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법을, 이 주의 법이 십계명입니다.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그때는 계명이라는 뒤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검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걸 주의 법이라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주의 계명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아예 버리는 거 쉽겠네요. 그리고 다른 좋은 것으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려 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어디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무지에서 우준하여서 알지 못하는 이 주의 법과 계명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심으로, 이 십계명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구약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눈이 열린 자에게.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을 봅시다. 신명기 4장 12절, 13절 두 절만 봐줍시다.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십계명이 모든 게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이 반포하셨단 말은 온 세계에 다 널리 펴서 알게 하였다는 의미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모든 백성들에게 이거를 널리 펴 알게 하셨다. 이게 반포하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인데 곧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다. 이거는 늘 제가 말한 대로 어떤 성경, 이 모세의 오경 율법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그들 사람이 쓰신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쓰신 게 십계명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오늘날, 옛날에 제사장과 오늘날 주의 종들은 이 십계명을 받아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야 하나님과, 지금은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사랑의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말이죠. 되어가지고 이 예수님이 감춰 놓으시고 친구들에게만
보여주시려는 이 은밀한 일, 당신의 언약을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아야만이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언약인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몰라요. 그리고 고상한 거, 뭘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면 돌판에 쓰신 것이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율법과 계명. 이 십계명을 율법과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그래서 이거를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때에 이게 우리와 우리 예수님 사이에 사랑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간단하게 핵심만 적었지만은 이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 관계를 가진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사랑의 언약을, 당신의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곧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그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그 마음에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을 마음에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이것이 영적인 내용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언약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세우려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사람은 그냥 죄가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사랑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그러므로 네 예수가 네 안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다 있다고 그러죠?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 계명을,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계명을 마음에 지켜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자는 그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세 번째 우리 설립 기념 예배의 전후에서 한 주 전과 또 설립 기념 예배와 또 지금 한 주 후에 이 세 번의 말씀에 걸쳐서 오늘을 이 핵심으로 정했는데 이 오늘 본문을 왜 이 말씀을 정했냐면 제가 세 번째로 목회하기 전에 세 번째로 산에서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계시로 받은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산에서 요한복음 쪽복음을 읽다가 이걸 계시로 받은 거예요. 계시로. 그걸 산에서 들었는데 그걸 또 확정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명을 마음에 지킨다는 말씀, 요한복음 14장을 이걸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계시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그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열어서 계시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모든 내용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차츰차츰 그 내용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를 차츰차츰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아니지만은 이 내용,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에게 눈을 열어서 계시로 보여주신 이 언약, 그분과 맺는 언약,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에 예수님이 나의 계명이다, 주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기 때문에. 뭘로? 당신의 십자가에 죽을 몸으로. 그래서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주의 계명, 주의 법,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구약 때도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주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당신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계명은 우리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할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옛 언약, 새 계명,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루신 새 계명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둬야 될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이루신 새 계명을 우리 마음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과 언약의 관계가 안 돼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보이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의로운 문자라고 보였던, 그냥 문자로만 읽었던 성경책의 글씨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들리는 것이, 이것이 눈이 열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보고 듣게 되면은, 곧 두려워 떨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한 귀절도 못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한 귀절도 못 외워. 막 100번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여기 안 돼. 기억이 안 돼. 머리가 진짜 안 좋아. 한 귀절도 못 외워. 제가 평신도 때 말씀을 배우려고 많이 이렇게 암송하려고, 암송.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암송하신 그 장로님이 지은 책이 있었어요. 그분도, 지금도 내가 그분 이름을 알거든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었겠지.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그때도. 근데 그 장로님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어떻게 암송하는가를, 그거를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시편 23편이라든가 시편 1편이라든가 얼마나 길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되니까 내가 암송할 필요 없이 지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줄줄줄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곧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신명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 밑에 도망가는 거야. 모세 지도자님, 이제는 우리가 모세 당신이 말씀을 중간에서도 잘 들을 테니까,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듣고 지킬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 목사의 소리, 말씀을 듣는 자는 육으로만 들어. 이게 안 들려. 그래서 주의 종이 하신 설교는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의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게 되면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 버릴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에 사람이 말하면
적잖아요. 적은 세계 적죠. 적어. 이행 안 하면은 내 목이 날아가니까 적어서 딱 여기다 넣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사업하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도 이 위에 분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승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회장이나 그 대표들이 많은 소리를 전부 적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다녔어요. 수첩이 다 있었어. 적는 인생으로 살아봤어. 적는 인생. 적자 인생으로.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공하려면은 성공을 당신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성공하려면은 적자 인생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여기다 적고 기록하고 새겨야 되는데 내버려버리잖아요. 내버려버려요. 안 새겨져요. 왜 안 새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이고 안 들리기 때문에 눈과 귀가 감겨져서.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 선자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이 감긴 소경이요 듣기는 들어도 귀가 막힌 귀머거리다. 귀머거리.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우준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렸다는 것은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다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 눈이 열리는 것,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게 하신 것. 할렐루야. 이게 그것이 주의 은밀한 일을 자기를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신 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김의 차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9절의 말씀대로 첫 것을 폐하시려고 옛 언약을, 첫 것이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십계명은 언약을 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십계명을, 언약을 못 지켜요. 그래서 시편에 저들은 내 언약에 항상 성실치 아니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나에게 충성치 아니한 세대다. 충성치 아니한 세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옛 언약을, 율법을 이 육신적으로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옛 언약을, 십계명을, 옛 언약을 폐해버리고, 십계명을 폐했단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이걸 폐해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시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체가 중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육체를 지켜서 할 수 없는 이 언약을 마음으로 지켜서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로 바꾸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안에 율법을 우리 안에 두고 지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것은 이 십계명을 먼저, 십계명에도 모든 말씀을 마음에 지켜야 되지만 십계명을 마음에다 두고 지키고 이게 기록하여서 내 스스로 이 말씀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 어디에서나 지키며 정직하게 살고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목숨을 버리고 살 때에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늘 말하는 대로 육신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그거를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15절,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 또 행하게 해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의 율법과 계명을 마음에 지켜서 언약을 지키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은밀한 일이라고 했죠. 아까 은밀한 일, 숨겨진 일. 또 시편이나 다른 데는 기이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기이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십계명, 이 율법과 계명은요, 이건 기이한 법이에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19편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시편 119편 18절을 보십시다. 18, 19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예, 땅에서 객이 되었단 말은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내가 이 객체 생활을 이거를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아니 뭐 십계명 다 지금 눈을 열어서 보는 데만 너무 크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으로 눈으로 봐서는 육의 지혜로는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계명, 십계명은 깨달을 수가 없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져야 되고, 할렐루야. 눈과 귀가 열려져야 되고, 두려워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이거든.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열려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 다음은 이 계명을 율법을 마음에 지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율법과 계명을 십계명을 마음에
지켜서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직하여서, 그리고 정직하다는 의미가 뭐냐? 나를 언제나 부인하고 산다. 마음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이 따지면은 나는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잘했어도 정당해도 내가 잘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부인해. 이것이 내가 살아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하나하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이한 법이에요. 그냥 쉽게 이게 문자로 이 육이 아니에요. 육이. 육어로 지켜서 나 부모에게 공경했어요, 나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적으로 계명을,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는 자기의 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 나 잘했다. 부모에게도 잘했고,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그렇죠? 율법적으로, 욕심적으로 지키는 것. 마음으로도 지킨다고 했죠. 그러나 마음에서 지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차원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의의를 챙기는 것도 아니라 내가 죽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는. 그래서 이거를 기이한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내 마음에다 두고 지키는 정직한 행위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언약은 십자가에 죽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죽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그걸 누가 해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다윗 같은 사람도 주의 복, 이게 십계명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주의 법 할 때는 우리 마음에 드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드는, 스스로 거울로 보고,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누가 들여다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 자유한 율법을 내가, 내 속사람이 스스로 그 말씀을 거울로 보고 스스로 내가 지키고 스스로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금요일날 진리에 대해서 말했죠.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눈을 열어서 보여질 때에, 두 가지가 보여질 때, 이 계명과 율법은 마음에다 두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로구나. 이게 예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봅시다. 3장.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이 계명들이 십계명이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러니까 나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먼저는 그의 계명들,
누구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한 대로 당신의 십자가로 옛 계명을 폐하고 무익함으로 육체로 지켜서 의롭게 되서는 옛 계명을 폐하고 새 계명, 새 언약으로 우리 안에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중보로 오셨다. 중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계명들, 예수님의 새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없다가 마음에다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킨다는 그 의미도 마음에서 지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마음에 두고 지킬 때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령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언약인 줄 믿습니다. 뭘로? 새 언약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근데 우리는 그냥 평소에 언약.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 옛날에 제가 일산 있을 때 설교를 한번 했지만은 그 유명한 고봉산이 있잖아요. 삼국시대 때의 고봉산, 봉화대 고봉산에 봉화 피우는데 그 한시민여와 이 고구려 이 왕자 흥한 왕자죠. 나중에 왕이 됐죠. 이 안장왕인가? 그 둘이 이 사랑을 고구려 왕자가 백제의 영통으로 왔다가 그 한시민여와 사랑을 해가지고 언약을 맺고 가잖아요. 아가씨, 반드시 내가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테인데 그때 당신을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을 테니까 잘 그때까지 계시오. 언약을 하고 왔어. 이 한시민여는 그 언약을 굳게 지킨 거예요. 그 새로 부임한 태수가 와가지고 자기 시중 들려고 해도 그냥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태수의 그 잔칫날 그 왕자가 이 부하대로 보내가지고 그날 구출해서 봉화를 올려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자기 왕비를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 실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도 언약을 한번 이렇게 서로가 맺으면은 옛날에는 그 언약을 맺는 것을 약혼한다고 그래요. 약혼. 그래서 약혼 단지를 주고받잖아요. 약혼 단지를. 그건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사랑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정조를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뭘로? 언약으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반지를 주고받지만은 그러나 서로 나중에 안 맞으면 반지 버려버리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건 무슨 반지라고 그래요? 꺼풀이 반지. 그죠? 옛날엔 약혼 반지. 지금은 꺼풀. 똑같은 것을 차고 똑같은 것을 뭐 신발도 똑같은 거 신고 다니고 그러더만. 그죠? 근데 헤어질 때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옛날은 반지를 주고받았어도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의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주고 성령께서 새겨주시고 여기에 기록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언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요한일서 3장 10절은 하나님의 씨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씨.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이 새 계명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눈에 보여질 때 우리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여기에 기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언약의 말씀이라고 해요.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버려. 목숨을 죽인다 해도 권력자가, 그리고 세상 것들이 나를 유혹을 해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주신 당신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새 언약을,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시느냐? 자기와 친밀한 자에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왜 경외하는 자가 보여줄까요? 전해야 되니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숨겨진 거란 말이에요. 숨겨진. 그래서 잠언 3장 32절 말씀도 잡아볼까요? 잠언 3장 31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늘 본문과 짝과 같은 말씀이죠. 이게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그와 교통함, 영적인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이게 은밀한 교통이라 이렇게 하세요. 은밀한 교통. 영적인 교통. 서로 신뢰하는 관계,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죠. 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서 그 언약을, 숨겨놓은 은밀한 일을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정직한 자들은 곧 은혜를 받고 깨닫고 은혜 안에서 예수님만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맨 먼저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것보다도 이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해요. 아멘. 이게 내가 경험한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말씀을, 좋은 말씀을 전해도 나는 지킨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될 텐데, 이것이 딱 박혀버렸어요. 이거를 성령이 아시고, 다른 것 알기를 원하지 않아. 그게 정직한 자가 가진 특성이에요. 경외하는 자들이 가진 특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내가 말했잖아요. 앉으면 묵상하고, 길을 가도 묵상하고, 밥 먹을 때도 묵상하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아빠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말씀 묵상한다. 묵상. 적고 묵상해서 길을 가다가 잊어버리니까 적는 거야.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적어야 돼. 그래서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큰 은혜인가, 이걸 알고 오직 이제는 나와 세상을 끝내버리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영적인 특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영적인 것들과 모든 영적인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바로 알기를 소원하는 이것이 정직한 자들의 특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먼저 본인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해서. 그리고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멘. 이거를 주십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 은혜를 아는 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진 자들이
이 말씀만을 알기를 소원해서 다른 건 별로 안 들어와. 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수님이 아셔요. 그러면 예수님도 정직한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영적인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당신을 경외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주시기를 원하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걸. 다른 건 안 들어와. 다른 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계시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나와 있는 말씀도 그거예요. 11장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먼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25절부터인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그 지혜죠, 우리 마음에 두고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두고 지키는 것. 이 지혜를,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똑똑한 자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를 알 자가 없고, 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요한일서 5장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곧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 말이거든. 누구에게? 정직한 자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할렐루야. 그 말이거든.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에 의해서 주고 싶어서 정직한 자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시편 84편에도 11절에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주시고 하는 거예요. 곧 지혜를. 그래서 잠언 3장 15절이에요. 이 지혜는, 이 경외함의 지혜는 너희가 뭘 사모하느냐, 너희가 사모하는 영적인 모든 것들은 여기에 비교도 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 감춰진 보배다. 이렇게 말해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를 하는 친구들에게만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보여주신 것이 좋은 것인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이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친구가 누구라 하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거 온전한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 명하는 대로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면. 할렐루야.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종들은 밖에 마당, 안방에 들어오지 못해. 마당에서만 종들이 일하잖아요. 바깥에, 곧 육체로는. 그래서 종은 내 안에서, 안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우리 안에서, 안방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은밀한 일을 나누는 관계. 이게 친구요. 종들은 집 마당에서 욕심적으로만 이런 일을 하는 이것을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마음에 계신 말씀이죠.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받게 되면은, 이 새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가장 큰 사랑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또 15장 그 앞에 볼까요? 10절 9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곧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되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새 언약의 말씀, 우리 마음에 둬야 되는 새 계명을, 십계명을 마음에다가 지키지 않고 버리고 산다면 그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다가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킴으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계명을 지켜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서 죽을 때에 어디에 대하여? 내 정욕과 세상 끝에 대하여. 할렐루야. 그것이 십계명을 마음에 지켜 정직하게 사는 일이다. 이게 예수님과 언약을 지키는 일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다. 이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당신의 예수님의 주고 싶은 소원에 의해서 이거를 보여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주느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자, 이 정직한 자들은 이거를 또 알기로 원하고 이 말씀을 알기로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때가 되면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특징은, 은혜를 받고 깨달은 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자기를 이미 마음에서 버리고 세상도 버린 사람들, 정직한 사람의 마음의 특성은 이 말씀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 묵상해요. 덜 묵상. 그러면 깨닫게 해줘.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은데, 알아야 내가 성령에 전하겠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꾀가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은 금방 안 가르쳐 주시고 한참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몇 년 있다가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가르쳐요. 왜? 내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가르쳐요.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의 계시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쌓여서 내가 그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책을 봐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어. 그렇게 하라고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아니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성도가 기분 좋아? 안 좋아? 저 사람 되게 성교가 심찮은데.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들도 그랬잖아. 너희들이 나를 볼 때 판단하고 나를 말이 설교를 못한다고 비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진 지식은 그렇지 아니하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행세나 어떤 표정이나 언어나 또 뭘 자기들을 기쁘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것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런 걸 보고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주의종은. 아멘.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두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나도 살아. 내가 살아.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3번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 이게 결론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을 맺어야 되고, 이 언약을 십자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 오실 때까지 언약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신부를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14장에 저희는, 저 성도들 신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지키는 자. 아멘.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믿음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해놓고,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세상도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나날의 사랑이다. 뭐가? 십자가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들어있고, 그것은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영원한 언약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친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종들에게는 안 가르쳐주고. 요한복음 15장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장, 14장.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14장 여기서 봅시다. 좀 늦어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 성도들이 교인들이 나 예수를 사랑한다면은 너희 목숨을 나 예수를 위해서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 아멘. 그 말. 그리고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20절부터 봅시다. 그날에는 곧 성령이 오신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아까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대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핵심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 번째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10년 이상에 걸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년 이상.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예수님만 위해서 끝까지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거는 막연한 내 마음의 소원이요 은혜 안에서 막연한 소원이었지만 구체적인 말씀 안에서가 소원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말씀을 먼저 계시로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구체적인 예수님과의 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제가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시편 111편 1절부터 봅시다. 시편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은 여호와의 행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은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그 기이한 일이 뭐냐?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본문과 짝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고 들리게 하시며 할렐루야. 두려워하게 하시며 양식은 말씀이 마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8장 1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마지막 때가 이르고 날이 이르면은 이 육신에 먹는 양식과 육신의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언약이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 안에 계신 말씀을, 새 계명을. 할렐루야. 뒤에 9절 1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누구냐? 정직한 자예요. 앞에 있는 정직한 자의 회. 정직한 자들은 이 말씀을 연구해서 이거를 알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기이한 일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곧 마음에다가 주의 계명을 두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으니 이 사랑의 언약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계명을 지키고 이 정직하게 사는 자는 지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함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111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정의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후대까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이건 이 세상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오늘 이 크게 그냥 세 번째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들은 마음이 정직해요. 하나님만 경외해. 그래서 늘 말씀을 알기로 원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더 그렇고, 그러나 목사라도 내가 바른 믿음을 끝까지 갖게 하기 위해서, 바른 진리가 무엇일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늘 궁금하고 연구하는 거야. 그 연구한다면은 무언 중에 말하지 않지만은 내 영이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묻고 있어. 이게 좀 가르쳐 주세요.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년 이상을 거의 같은 맥락에서 경외함과 계명을 지키는 것, 정직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수없는 그 안에서 내용들이지만은, 이것은 한 10년 이상을 정견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내게 성령 계시로 가르쳐주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내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은혜를 알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 예수님만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막연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이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들과 자기들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게 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렇게 일으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기이한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고자 하시는 은밀한 것, 곧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으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약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령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